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뵙게서 반갑고, 또 우리 호프만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사랑, 또 관심, 또 후원, 이 모든 것들이 큰 힘이 돼서 요번에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희는 랭캐스터에 가서 이제 새 학기 맞이하고 또 주님을 계속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 기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그리고 또 오후에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읽으신 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의 교회 지난주에 참 놀라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예배가 있었다고 들었고, 또 비디오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정말 그 신약 성경적인 교회, 또 놀라운 그런 리더십, 그리고 섬김,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귀한 교회가 다른 곳에, 특별히 대구 지역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또 보내는 그런 아쉬움과, 또 참 마음이 아픈 것들 이렇게 보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아직도 멍멍하실 거예요. 같이 섬기시던 박지영 목사님 가시게 돼서.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 중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된 순간, 그리고 이 파송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자주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보내드리고 또 파송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참 사랑을 나눴던 분들하고 헤어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운 행복에 참여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뭐 매년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정말 기쁨으로, 또 한편으로 참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뭐 랭캐스터 어느 그 교회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제 성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함과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나라에 사역자를 파송하고 기꺼이 기도하며 또 물질로 후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받는 입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고 보내는 입장이 될 때 부모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면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에서 이제 부모를 생각하고 좀 넓게 보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교회가 크다 보면 사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역사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5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 부목사로 계신 분이 계속 교회가 크다 보니까 늦어도 한 2, 3년 만에 한 분씩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직접 파송하는 50개 교회면 작지 않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옆에서 보는 모습이었지만은 저희도 큰 충격과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침례교회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참 일어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호프만 목사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그러한 열매 중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떼어보내는 것이 정말 내 몸의 일부처럼, 그것이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교회라면 그런 일이 계속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러한 일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태어나오니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큰 격려와 또
세움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안디옥교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의 연속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개인적인 구령도 있지만 또 더 나가서 선교도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개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씩 따는 것. 우리 그 잠언 11장에 보시면 의인의 열매는 여기 생명나무라 하시면서 사람을 얻는 것이다. 영어로 하면 winning the souls, 구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못지않게 열매를 따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열매들이 열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이야말로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을 여러분의 교회에서 왕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로는 church planting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구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간에 혹은 다른 해외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여기 사람들이 침례받고 더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그 교회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대가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물질적인 것들, 또 함께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그런 분을 보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최고의 사역이고 거기에 열매와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이어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됐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첫째 유대인에게지만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와 같이 어떤 편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했던 것도 사실이고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미 벌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에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나머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하시고 12장에 가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두 사역자를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할 때 발전하고 영혼들이 붙여지고 침례받고 왕성하게 주님의 일을 하느냐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목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우리가 구령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소홀히 하면 사실 교회는 침체되게 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쇠퇴될 수도 있어요. 개인의 발전이나 혹은 가정이나 사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미국이란 나라를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미국 국민의 대부분이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여러 면에서 최고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빨리 행정적인 일이 처리되는지 제가 충격을 여러 번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3개월 걸린 일이 여기 3일이면 다 해결이 납니다.
전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여기 보니까 문제들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전쟁을 겪고 배고픔 그런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최고 선진국 대열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았느냐. 그거 보면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나 동남아를 가보면 부모님들이 물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한국 부모님들처럼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분, 올인하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것도 부작용이 너무 많고 믿음보다도 그것을 우선시하는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강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개인이나 사업이나 국가든지 위대하게 만들고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반대 이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느냐,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이나 사업처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들이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반대의 것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1년 수업 일수가 얼마였냐면 저희 학교의 경우는 어디냐면 350일이었어요. 1년 365일 중에서. 그러니까 방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학이 없었어요. 여름에 딱 한 주일 방학이고 여름 내내 더울 때도 하루에 4시간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겨울방학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아마 한국이 1년에 한 180일 정도 수업할 거예요. 360일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가죠. 뭐 공휴일이 있죠. 방학이 있죠. 하면 사실 180일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40-50년 전에 한국에서 학교 수업 일자가 얼마냐면 320일이었습니다. 아니 220일 정도. 그리고 미국이 180일.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200일 정도.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200일밖에 안 되는데 220일이었어요. 한국의 공식적인 것만. 근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학교들이 360일 학교를 다녔습니다. 토요일 날도 8시간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도 오후 5시까지 토요일 날 수업을 했어요. 그때 시간은 토요일 날 3시면은 다 도망가요. 그때 가서 뭐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지, 토요일 날 3시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저도 빠진 적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토요일 날 가서 뭐 할 일도 많잖아요. 교회 사역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 저희 부모 세대들께서 공부만이 아니라 못 입으시면서 못 잡수시면서 희생하고 다음 세대는 나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거예요. 아무리 또 그렇게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어제가 지난주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하는 박재근 목사님을 파송하시게 되고 또 계속 기도하시고 또 아끼지 않고 후원하시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구령하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받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일인데 좀 힘들어 이만하면 됐자고 만약에 포기하신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잘 살게 됐으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한 놀라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첫째로 뭐냐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경이 있기 전에 성령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그 간증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또 목사님을 섬기며 또 목사님은 여러분을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와 축복과 기회는 뭐냐? 섬기는 자에게,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알려졌지만 여기에 그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 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입구가 보면은 큰 이런 문이 아니고 이렇게 낮은 문이에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뭐 그 건축가가 그렇게 의도한 거는 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경배를 표하기 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겠지만 여기 좀 목을 좀 낮추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맞는 거지만 이 맨눈으로 첫째 보이지 않죠. 우리 맨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그 눈의 위치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는 위치가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그런 복들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은혜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복들은 우리가 좀 수그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목에 깁스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깁스를 미국 사람들은 그걸 캐스팅한다고 그러는데 깁스 그래서 저도 몰라 찾아봤더니 그게 이제 독일 어원의 그 말 같아요. 깁스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인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너의 그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귀는 몸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배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추적해 보시면 그 시편의 말씀에서 한 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몸 전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귀를 드려야 된다. 귀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때문에 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얼굴을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또 눈이 중요하고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구약의 어떤 제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사가 된다고 하셨어요. 가슴에는 여기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 다음 우리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목도 너무 중요해요. 목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중요하냐? 무릎도 중요합니다. 또 무릎은 기도를 상징하죠. 그러나 무릎을 말할 때는 또한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섬길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셔야만 했어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목과 무릎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시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뭐 도와주십시오. 또 안 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더 나가서 그것 하기 전에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올해 2024년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좋은 기도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올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내 평생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수백 명 따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무턱대고 나의 용맹과 어떤 실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구원받았을 때,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 교주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180도 회심하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여쭤본 게 뭐냐면, 제가 앞으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자기가 구원받았던 동시에 또 소명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 초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어떤 나름대로 여러분의 계산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에 기반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지로 내 마음을 만들고, 주님, 올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섬긴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자랑을 내놓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 5분의 여기 사역자가 안디옥교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아직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마 이 대언자들은 우리가 신약의 대언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자, 그런데 그 5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바나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해외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도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도 했고, 또 별명이 위로자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위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나바 더불어 니게르를 하는 시몬. 그래서 아마 이분은 흑인이었을 수 있다.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흑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고, 사회적인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레네의 루기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출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구브로에서 그 사람의 이제 근거지가 있었고, 여기 보니까 구레네라는 것은 이제 북아프리카 그 한 지역입니다. 지금 아마 그 리비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 이렇게 타이틀이 굉장히 긴데, 아마 이 사람은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그 중에 엘리트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스타일, 다른 성격. 그 다음에 이게 사울이라는, 우리가 바울이 된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대단한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고, 자신만만한 사람, 젊지만 아주 실력이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이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각자 보면 부족한 것이 없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당신이 나를 섬겨, 이것이 아니라 서로 기꺼이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젯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을 보면은 대단한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다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다 같은 레벨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세울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안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물론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배경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모두 성령님 안에서 녹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섬겨야 돼요. 내가 이거 뭐 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러다 보면은 5년, 10년, 그리고 평생이 다 가버리고 이제 인생에 이제 뭐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그 안 하는 것보다 천번만번 낫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지금 섬겨야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 자신도 벌써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런 사명을 주시고 나서 바로 뭐 이방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도 교육을 받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뭐 신학교 그런 교육이라기보다 사역자로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육신이 있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거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소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몇 년을 훈련받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3년 내지 3년 반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왜 그러냐? 왜 3년 반, 뭐 30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3년은 제자로서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바 됐지만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을 1대1로 배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로부터 받았다.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그분은 그 만찬 장소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일들을 비디오를 보여줬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잘은 모르지만 물론 여기 보면은 그 후에도 낙원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9년 이상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일을 했고 그 부근의 길리기아 지방에서 주님을 선포하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거기에 찾아가서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초청해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13년, 14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섬기시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적인 것들 뭐 전문적인 것이 좋은 일이지만 필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것보다 인격적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답게 최소한 갖추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 먼저 해야 된다. 예수님의 타이틀도 뭐냐면 만주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만종의 종이 되셨어요. 만주의 시간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과 어떤 가르침과 상관없이 그분은 만주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먼저 섬기시고 먼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나의 목은 어떤가? 여러분 목은 편안하십니까? 너무 이게 잘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제 전철 타고 오는데 옆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완전히 엎드리셨어요. 어디 가셨나 보니까 엎드리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넘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거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목과 무릎은 지금 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섬겨주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분이 어디 있는가 먼저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호프 목사님이나 김재건 목사님 두 분은 정말 저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성별한 교회였어요. 성별한 교회.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을 네 개로 구별하라, 따로 떼어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둘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내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든지 높은 어떤 포지션에 놓으시든지 아니면 뭐 그 반대로 하시든 뭐 보내시든 데려오든 일단 두 사람을 따로 놓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이 교회에서 물론 아까 5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그 제일 아마 연세나 뭘로 본다면 바나바가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다. 여러 번 나오니까. 그리고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지만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안디옥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그 전도사가 나가서 교회 개척하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문제만 일으키고 뺀질뺀질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사람이 다음 교회 개척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두 사람을 구별하라 하셨을 때 그렇게 성별하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둘을 이 파송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야말로 그 5분들 중에서 최고의 영적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견인차 역할을 한 놀라운 지도자요, 섬기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많은 교회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가시면 안 돼, 저분이 가셔야만 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기꺼이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 교회에서는 저분은 안 돼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자를 보내실 때도 가브리엘을 보내실 수도 있죠. 물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천사장, 그 다음에 미가엘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창조물을 보낼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시며 사람 되시는 자기에게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이제 자녀분들이 이렇게 결혼할 나이예요. 근데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얘기하는 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딸은 다른 집에 보내는 사람이니까 대충 가르쳐서 보내고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것이니까 얘는 고등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서로는 그것이 좀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딸이니까 얘는 그냥 초등학교만 해서 그냥 보내고 아들은 내가 데리고 살래니까, 이게 좀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마음은 사실 좋은 부모는 아니라 생각해요. 남의 집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보내고 내 집에 있으니까 내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사랑하는 자요, 최고의 기뻐하시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쓸데없는 그런 창조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을, 하나님께는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하더라도 목사님께 더 배워서 그분이 이제 좀 준비가 될 때 가더라도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만약에 보내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하고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분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그분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니까 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혹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피로 사신 바 되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의 것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셨는데 저도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사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의 계획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뭐 자식들이나 혹은 노후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예수님의 제단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것을 바로 시인하는 일이죠. 재물도 성별해야 됩니다. 그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마음과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재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한 그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4억 드는데 그 전세 말고 아예 4억 된 지방이니까 가능하겠지만 4억을 들여서 개척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또 자비량으로 나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필요를 생각해서 파송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만 보내면 되지 혹은 반대로 재물. 근데 옛날에는 한때 한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었는데 이제 재물이 없는 경우죠. 그렇죠? 사람은 저분이 가시면 충분히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놀라운 사역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재물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어느 때가 되니까 재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역시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는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명하실 때 한다면 우리가 그런 개척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월 서포트하는 선교 헌금 가지고는 그 개척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따라서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교회에서 건축 자금을 위해서 우리가 세이브하고 모아 놓는 것처럼 개척을 위해서도 아예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놓지 않으면 말만 개척이지 조금 이렇게 보내면서 그리고 이번 대도시 어렵잖아요. 이렇게 공간 얻으려면 그러면서 가라고 하면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은 너무나 힘든 개척이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쨌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나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 구원받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또 어쩌면 연계는 좀 나중에 시간에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80% 구원받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뭐 안디옥이든지 어딘지 가겠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방인들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뭐 제가 한번 진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자매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아빠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우면.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아빠가 구원받으시고 주님 섬긴 것을 인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어느 나라 사람들 어느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잘 됐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안에서는 서로 나눴지만 그 교회를 넘어서는 잘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도 드리고 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도 최고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나가실 때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인 후원과 기도가 함께 가게 될 때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거 우리 아빠가 뭐 친구가 제가 좀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 둘이 요번에 가는데 비행기 값 하라고 돈을 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거 좋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정말 고맙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구원받자마자 전도한 중학교 3학년 때 전도한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적지 않은 이렇게 그 사랑의 그 성금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렇게 받는 비행기 값이 다 해결이 됐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뭐냐면은 받는 거 못지않게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이런 거 받았고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 사랑도 받았고 자랑할 만하지만 그 못지않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능력을 주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 프로퍼티, 재산과 땅이 얼마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배출하고 선교사를 배출하고 개척자들을 배출했느냐,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 자, 두 가지 다 해야 되죠. 뭐 교회는 너무 계속 어려워지는데 뭐 배출만 한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은 독립침례교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말씀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분인데, 아니 다들 선교사로 나가면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 오려면 최소한 6,000불, 일본 가려면 8,500불이 매월 필요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보내요. 근데 필리핀을 가려면 그 정도 없어도 반만 돼도 갈 수 있고, 캄보디아, 다른 나라는 그 정도 되지 않아도 가는데, 필리핀 분들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또 거기 익숙한지, 그 미국 선교사님들처럼 받지 않더라도 한 5분의 1만 되더라도 가시죠. 너도 나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니까 그 선교사님 우려를, 그럼 누가 서포트하느냐, 다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 약 300명의 독립침례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 친교권 전체.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침도 있고 다른 독립침례교도 있지만 지금 50명이 안 됩니다. 훨씬 잘 사는 나라지만, 필리핀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나라는 어렵게 살아도 이렇게 많이 파송을 하는 나머지, 이제 그렇게 다 파송하면 누가 개나 소를 키우냐 이 말이에요. 서포트 해줘야지 가서 할 텐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여기저기 동남아 가면, 또 다른 나라 가면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파송된 사람들, 그 정도로 한다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도 그 못지않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령의 열매 못지않게 구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을 세우느냐, 철주 플랜팅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국 베드로도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 뜻은 뭐냐, 그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역할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그 일외에는, 큰 그 컨퍼런스 외에는 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놀라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순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섬기는 교회예요, 성별한 교회, 일꾼을 성별하고 재물을 성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복한 교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그 바나바를 말씀하실 때 1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마음이 그 양순한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자기 명예를 높이고 어떤 이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방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성령 충만 뒤에는 반드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뒤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항상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인간관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나 서로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순복하고 그리고 여기에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바나바라는 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 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에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뭐냐, 그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어쩌면 집사님들도 계셨겠죠. 거기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은 오직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지나친 것이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기에 교회 성도들 전체가,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는 아니니까. 뭐 최근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뭐 육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 다수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근데 육신적인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여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부러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냐, 성도들 다수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리더십도 교회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은 죄책감을 주로 주면서 당신이 성경 안 읽었지 뭐 하면서, 그러니까 막 혼내기만 하는, 그러면 사실 성숙한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죄책감을 주로 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게요, 이런 쪽으로 가는 리더십이 있고, 어떤 리더십은 캐리스마가 너무 많아가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들을래 안 들을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조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조종을 해서 하는, 이런 이 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리더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바나바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더라. 억지나 단순한 의무감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연단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내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일할 거리를 주시고 귀한 교회를 주셨으니, 자,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혜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배운 겁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믿기는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오래 지냈지만 좀 우리 목사님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호프만 목사님이나 박재근 목사님 항상 웃으시고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리고 전번에 썼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던 그 누가복음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시며 가르치던 일들을 내가 다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 제가 이 편으로 속편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합니다 하는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었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먼저 행하셨어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가서 적들하고 싸우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가서 적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하는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 충만했었고 여기 보니까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여기에 순복할 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도 물론 가르쳤지만 알아야 것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13장에 보시면 어디입니까? 13절에 보시면 후반에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실은 여기에 보시면 5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 마가라는 요한복음 쓴 사람이 아니라 마가를 쓴 요한입니다. 이 두 분이 가니까 당신은 젊으니까 좀 그분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좀 도와드려라 그랬는데 이 마가가 어디 도중 하차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알아주지도 않고 잘했습니다 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막 칭찬을 듣고 격려받고 그러는데 아무도 자기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에이 이게 뭐냐 난 그만두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만큼 이제 어렵게 된 거죠, 두 분에게는. 그러나 이제 이분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젊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분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나 그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순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 보면 디오데베라는 사람이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쩌면 리더십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지식도 많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캐리즈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듣고 등 여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 육신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성령 충만한 그런 지도자, 그리고 육신적인 교회도 있어요. 육신적인 교회. 그러니까 아주 그 교회 가면 분위기가 벌써 어색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자기 어떤 말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흥분하고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부터 그런 것을 배워서 은혜가 충만했고 섬김이 충만했고 정말 이 빌립보 교회 못지않게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외 선교의 출발이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물론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바로잡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교회도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될 때 우린 그것을 배우게 돼요. 큰 거나 그렇게 하고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도 지난 주일에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참 그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집사람도 울었다고 그래요. 정말 이런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그 일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신 목사님들의 참 역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꼭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내 가정과 더불어서 내 교회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에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신 가운데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예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여기에 양주에 임마누엘 침례교회 허락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오셔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구령하고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교회에 임마누엘 교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님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형제님의 간증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다시 부활하고